14장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에 뭘 다룬다 그랬죠? 예자로 시작합니다. 대자로 끝납니다. 뭐죠? 예배. 고린도 교회 예배를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또 성만찬을 하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은사를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발휘하면서 예배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었고요. 이런 예배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인 지침은 14장 37절로 39절이에요.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잠시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보면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나는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편지하는 이 글, 고린도전서,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했다, 또 내가 방언을 했다, 우리 예언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즉각적으로 개인이 받는 예언이 긴급수단으로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신령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라는 거고요. 38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시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는 무시당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무시하지 않으면 그는 무시당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최종적인 결론이죠.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안에 통제되고 또 질서 있게 펼쳐져야 한다고 해서 예언을 하기를 혹은 방언을 하기를, 이런 은사를 막 금하거나 은사 못할 거야 이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랑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활용하기를 힘쓰되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40절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예배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폼 잡고 하라, 그게 아니고, 품위라는 것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의 견조 생각해 보면 사회 통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회 통념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나 믿음 있으니까 나는 인생에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길거리에서 전도를 험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보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방식의 전도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받아, 그 열정이야 어디 뒤떨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은 알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은 알겠으나 그 열정을 발휘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담 없고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복음의 그 품위를 훼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럼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이 지금까지 말씀한 맥락에 따르면은 이런 말씀에 통제하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 어떤 신비적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돼야 되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신비한 것들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언적인 은사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의심을 받는 이유는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거 본 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인데. 자, 우린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이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꼭 염두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품위와 질서.
자, 이렇게 예배 문제를 일단락 하고요. 15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때마침 부활절이기도 해서 이 15장 같이 한번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왜 이 부활 얘기를 갑자기 15장에서 하는 걸까? 이 부활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1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다 받고 있었는데, 고린도 성도의 일부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없다, 부활 그런 거 없어,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또 반박하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또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이 15장을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15장 5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8절까지 다 볼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0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오늘은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일단 허리 뭐 받치시고요. 허리 받치시고 목사님 나 잡아잡수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성경 한번 쓱 넘겨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람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35절부터 56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그래 우린 어떤 몸으로 도대체 부활을 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입는 이른바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57절과 58절은 이제 결론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 전하다, 이 받다라는 것은요 랍비들이 교훈을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전문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 그렇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내가 진실되게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을 보면 어떤 건가요? 전해진 복음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전해진 복음을 다른 것들을 섞여 변형시키고 혼합하거나 이런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헛되이 믿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 본래 전해진 그 복음에서 이탈하거나 그 복음을 다른 것들을 가미해서 변형시키는 것.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이러한데 이렇게 굳게 믿고 구원을 얻도록 전해진 복음 안에 핵심, 그거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절 보실까요? 함께 읽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거예요. 자,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의 주된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살아생전이시니까, 그렇죠?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뭐 부활하시고 이런 건 아직은 비밀로 감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서 쭉 설명하셔요. 그것의 핵심이 산상수훈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이 무엇으로 변하는데, 변하는 게 아니죠. 같은 얘기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래서 이 부활이 어떻게 증거됐다고 5절부터 말하나요? 이 부활하셔서 5절 보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군가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어떤 모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여 형제, 남자들만 500명 있는 그 자리, 남자만 있겠습니까? 뭐 군대도 아니고. 근데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으니까 아마 여성들은 여기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하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근데 그 500여 형제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AD 23년 후, 22년 후게 되겠죠? AD 55년쯤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 이 쓸 당시만 하더라도 그 500여 형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렇겠죠. 그 5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다는 거. 아직도 주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교묘하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셨는데요, 이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쭉 다니신 건 아니시고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비한 몸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빌라도 앞에 짠 나타나서 그렇죠, 봐 하고 보면 뭐 빌라도가 그냥 막 나자빠지겠죠. 대제사장에게 딱 나타나면 야 내가 살았다 뭐 그러면 뭐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없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부활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았던,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참 축복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확신 못지않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은요, 장차 미래에 있게 될 부활에도 누구만 동참한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게바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 남자들만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여자들도 있었잖아요. 무덤 가가지고 여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줬는데 8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너무나도 황공하옵게도, 너무나도 감사하옵게도 맨 나중에 나 같은 이런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이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 데 동조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만삭되지 못하였던 자 같은 나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것, 그 은혜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는 걸 하나라도 했으면, 그래도 했으면 뭐 모를까. 예수님의 보탬되는 거 하나 한 거 없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고, 이 만나 주신 것을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살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람이 그냥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만 하시니까 드라마는 뭐 안 보시지만, 거기에 애기 씨가 나오잖아요. 애기 씨가 어렸을 때 가마 타고 가다가요, 쫓겨가는 백정을 한 명 구해줘. 소년 백정을 하나 구해줘요. 그의 부모가 막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살려줘요. 살려줬는데 이 꼬마 백정이 일본으로 건너가지고는 낭인이 되어서 돌아왔네요. 낭인 아시죠? 칼 차고, 그 일본 깡패예요, 깡패. 그리고 조선에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칼로 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를 구해준 애기 씨를 어떻게 만났어요. 아니, 너 그때 그 백정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는데 이 애기 씨의 하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누구 땜시로 목숨 건졌는지도 모르고 이 경상도 사투리 쓰더라고요. 그 귀한 목숨으로 저리 사네. 그 귀한 목숨으로 저리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 귀한 목숨으로 그리 사네. 우리를 향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 가지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그 수고조차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결코 자랑하질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수고한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겸양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자랑할 자리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문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뭐든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해요. 그것이 은사가 됐든, 그것이 신분이 됐든, 그것이 재산이 됐든, 그것이 지식이 됐든, 뭐든 하여튼 남보다 좀 더 있으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기 자랑의 관성을 우리가 버리고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 정말 자기 자랑 막 하고 싶은 게 이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잖아요.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싶은 게 우리 죄인의 관성인데, 이 관성을 좀 거부하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삶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초석까지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박멸해야 될 존재, 율법에서 자로나가서 이 율법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의 방식대로 자란 우리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이, 부활 전에 주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수용하고 바울 사도처럼요, 그걸 모범 삼아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우리 남편에게도 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좀 찾아가 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우리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럽다, 다 부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주면 참 우리도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그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자, 11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부활에 분명한 증인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해, 나나 다른 사도리나 부활을 이처럼 사실로 전파했고 너희도 이같이 믿었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전파했고 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너희가 그렇게 수용했고 그 믿음 안에 있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탄식적으로 지금 묻는 거죠. 이렇게 부활이 확실한데, 또 너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부활을 부정하느냐. 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것을 이제 다양하게 해서 추론해 보는데요, 한 두 가지인 것으로 보여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똑똑해서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진리의 일부를 그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도 세상 사람 다 부모 공경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몰랐어도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은 고귀하나 육체는 천박하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해도 그렇잖아요. 뭘 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잘 따라줍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은 이런데 내 몸이 못 따라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어쨌든 내가 못 따라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못 따라가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영혼은 고귀하나 육체는 천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육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점차 발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셔? 아니, 왜 천박한 몸으로 부활하셔? 예수님이 육체로 부인한 게 아닐 거야.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원론의 입각에서 영재주의는 가현설을 주장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현설, 가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육체에 부활된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환영을 받다는 거예요. 환상을 받다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육이원론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생각의 습관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 뭐 은사가 넘쳐나잖아요.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예배만 드리면 뭐 부적부적 하는 거예요. 그런 신비로운 확률궁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몸이 부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우리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의 언어. 그래, 천상의 언어란 말이에요. 천상과 교통하고 그런 언어라고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방언을 랄랄랄라 하면은 이거는 천국의 언어야. 나는 이 천상의 세계에서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확률결과 또 신비한 은사가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몸이 살아나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이런 신비로운 확률결을 체험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미 내가 이렇게 좀 방언도 하고 이런 은사 좀 하고 뭐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뭐 다 이룬 것처럼, 이미 이 천상의 세계에 와 있고 이미 구원을 다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이미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도 좀 다른 의미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 가실까요? 바울 사도는 확고하게 말합니다. 13절 읽을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정신의 부활,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을 삶을 통해서 구현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거라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15절 보실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니. 그렇죠. 바울 사도는 배 타고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막 배 타고 다니면서 뭐 그냥 사방천방 온 세계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정신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런 삶이 구현되는 것, 구현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애들로 표현하고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 그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면 바울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 다 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한 번 더 강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17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말아요. 그건 믿어요. 믿는데 뭘 믿는 거예요 지금? 부활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은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만 부활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은 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요. 부활이 확실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야. 왜 육체적인 부활인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18절 계속 보실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뭡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죽음을 잠잔다고 은유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를 다 망한 거죠.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뭐 천국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뭐 잠자는 사람 다 망한 거죠. 망한 거죠. 19절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 이후에 부활하여서 살아가는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이 없는데 여기 앉아서도 뭐 하셔요? 부활이 없다면 빨리 가가지고 뭐 그냥 야구나 보고 그냥 통닭 먹고 실컷 노시고 뭐 그렇게 사셔야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천국이 있고,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처럼 불쌍한데 맨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20장씩 써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하죠. 놀 거 못 놀고, 그죠? 즐길 게 못 즐기고, 그죠? 여러분 다 또 헌금해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그죠? 근데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있어야만 하고 부활은 있어야만 하고, 그래요. 또 있는 것이고. 20절 보실까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고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일 텐데, 그런데 다행인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둘째 셋째 이어지는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묘목으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제가 진짜 심었다는 거 아니고요. 심었어요. 그것이 뭐 몇 년 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사과가 열렸어요. 이야, 사과가 열렸네. 첫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열릴 걸 기대해 안 해요? 하죠. 이제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도 열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뒤따라서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설명하냐면요, 이른바 아담 기독론으로 설명을 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견주어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보자.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의 후손, 그렇죠? 우린 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다 죽어요. 왜? 우린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뭘 훔쳐서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죄인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타고난 죄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시간 그래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우리는요, 아담의 후예로서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태어나긴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후예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종속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논리죠. 그런데 23절 보실까요? 그런데 그 부활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죠. 둘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이후에 또 그 내용은 나옵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24절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한 다음에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 종말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대항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멸해지고 나라를, 즉 온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25절 보실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즉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그때까지 예수께서 반드시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에 속한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 마지막이 돼요. 그때 마지막이 되면 지금껏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이 멸하고, 그래서 온 우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함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 하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 좋은데 앉아 계시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요, 그냥 떡하니 거기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왕궁의 왕궁 배치를 그림화하여서 이해를 너무한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의 통치를 대신 펼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덕하니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왕노릇. 이 왕노릇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까 이 사탄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완전히 패퇴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패퇴한 사탄이 아직은 그 기세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은 졌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장당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왕노릇 하시고 교회 가운데 왕노릇 하심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몸부림치는 사탄의 잔당들을 괴멸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결국엔 무력화시키시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면서 맨 나중에 멸망시킬 원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죽게 돼요. 다 사망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얘기 그게요. 이 사망에 삼켜진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제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집어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27절 보실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잖아요.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만물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 밟고 있는데 내가 이거 밟힌 안에 있는 건 아닐 건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그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28절 보실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발 아래 둬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권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회복된 나라를 이젠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권을 위임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왕노릇 하시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면 그 회복된 나라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사탄을 격퇴하고 만물을 회복시킨 후에는 다시 그 만물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린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29절 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고린도 성도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그 이전에 했던 문화와 이렇게 혼합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가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내 자녀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이 대신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 이 죽었던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세례 받는 것, 이거 모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또 30절 보실까요? 또 부활이 없다면, 도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는가? 이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썼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박해를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제는 뭐 박해가 지나면,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좋은 세상이 오겠지. 여러분, 그런 세용지마적인 그런 세상의 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뭔가요?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지만, 그러나 나는 영생으로 부활할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영생복락으로 부활을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 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무슨 맹수와 더불어 싸웠을까요? 무슨 뭐 원형 경기장에서 뭐 사자와 맞닥뜨렸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맹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비유하는 언어예요. 맹수처럼 맹렬하게 성도들을 박해했고 그렇게 그 위협을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법으로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처럼 맹수와 싸울 때 사람의 방법을 썼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에, 세상 고난과 싸울 때에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의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것이 부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방법이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동원해요. 그저 희롱해요, 조롱해요, 채찍질을 가해요, 못을 가해요, 옆구리를 찔러요. 그렇게 혼통 공격하고 예수님을 못살게 굴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은 맹수처럼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그 공격에 대항하셨잖아요. 왜 그랬는가? 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 또 언젠가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리라는 부활의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대항해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입각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이 사랑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대항하고. 지금 이런 모든 증거들, 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사람에서 대신 세례받는 거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야,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걸 봐라. 우리가 맹수와 더불어 썼을 때에 사람의 방법 쓰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 쓰는 걸 봐라. 왜 그러겠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부활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실까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말 믿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러니 지금 악한 동무들, 어떤 동무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그 전용하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멀리 하라는 얘기죠.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있어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35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다, 이거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35절 보실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데? 36절에 씨를 비유로 설명해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형체를 주셨느니라. 자, 이 얘기는 씨 뿌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밭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 씨가 죽잖아요. 그거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잖아요. 그죠? 내가 상추 씨를 심으면 상추 씨는 온데간데 없는데 다시 뭐가 있어요? 상추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몸을, 씨에 부여한 우리 몸을 심으면, 비유해요. 우리의 몸을 심으면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몸이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육체적 부활? 그게 말이 돼? 야, 씨 뿌리는 거 봐. 이런 밀알 심으면 밀알은 온데간데 없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씨앗처럼 담궈지고 장사되고 죽게 되면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실까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개의 육체라. 그렇죠? 뭐 육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 여러분 지금 땅에 속한 형체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죠? 이 몸은 땅에 속한 형체잖아요. 이게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해서 여러분 영이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질,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보실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이 육체의 영광과 땅에 속한 육체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어지는 42절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난다. 다시 씨앗의 비유예요. 우리 썩을 몸이 심어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욕된 것으로 심고, 그렇죠, 우린 욕되잖아요.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예요. 45절 계속 가실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이 심겨지면, 이 썩는 몸이 심겨지면 영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으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 아담은 땅에서 났잖아요. 흙에 속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난 이 아담의 후예와 이 예수님의 후예가 다르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부활의 몸이 다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몸과 이 부활의 몸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48절일까요? 보실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가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육에 속한 우리 형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다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49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만 우리가 바라볼 형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다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같이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와 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화의 몸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50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지금 이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은 자들, 나팔이 불릴 시점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가 다 입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54절 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즉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셨을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사망을 삼켜, 지금까지 사망이 우리를 삼켰잖아요. 우리를 사망을 삼켰지만 이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리라. 55절 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이긴 줄 알았지?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까지 사망이 우리를 쐈어요. 팡 쐈어요. 벌침을 쐈어요. 총을 쐈어요. 우리 치면은 총을 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이 쏘는 총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맞고 죄를 짓고 죄에 반응해서 우리는 또 다 사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에게 삼킨 바 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면 이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굴복시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7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지금껏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노릇 하면서 이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호련히 새 몸을 입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지배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5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니 장차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어떤 몸일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어떤 기능과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근데 그것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몸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돼요. 우리가 그처럼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만히 관찰하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만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짠 나타나시고 그래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잖아요. 안 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젊어 보이시는 분들 다, 그죠? 다 젊어 보이는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늙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가서 봐요. 베드로와 또 한 명의 제자가 달려가요. 그런데 이 또 한 명의 제자가 요한으로 추정되거든요.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막 달려가세요. 베드로보다 빨라요. 딱 들어갔는데 무덤 앞에서 멈칫멈칫해요. 근데 베드로가 후다닥 따오잖아요. 헤헤헤헤, 야 비켜 하면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갔는데 뭘 봤을까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를 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싸고 몸을 이렇게 따로 쌌던 모양이에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이게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개역 한글 먼저 성경에서는 개켜 있더라 되어 있어요. 개킨 게 뭐예요? 빨래 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쌌던 대로 있더라. 뭐예요? 예수님 몸을 쌌는데 요 싼 형체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몸이 싹 빠져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이구 일어났다 하고 이제 어이구 답답하네 가지고 여기 딱 놓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쌓여 있는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 몸이 신비롭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저녁에 모였을 때, 그죠? 그 모인 곳에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엠마오 말씀 봤잖아요. 그래서 엠마오에서 같이 식사하시다가 그 뒤에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의 원인을 그들이 눈이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롭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정말 외계인처럼 몸을 바꾼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에 가까이 있다. 우린 그렇게 은혜롭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어.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일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하듯 내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두 번째 특징은요, 육체성이 있어요. 육체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신령한 몸이긴 하지만 살과 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이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몸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준 것 아닙니까? 도마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을 갖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의 몸이 그래요. 부활의 몸도 살이 있고 뼈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수셔요. 음식을 잡수셔요. 그러니까 음식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음식을 잡수셔야만 연명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는 보면.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에 보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우리의 질적으로 다른 몸인 게 틀림없지만 우리의 어떤 육체성과 유사한 측면이 또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전의 모든 기억들을 다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아가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몸을 입으셨고 부활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는 예수님과 의식적인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도요, 부활의 몸을 입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던 것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와 부활한 나는 같은 나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언제 한번 제가 불교 법회 한번 갔다는 얘기 들었죠? 불교 배가 법회를 한번 갔었어요. 동네 방이 붙었길래 갔더니만 뭐 불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그 스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막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는 게 업보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업보.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가 이 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왜 하늘일만 안 되는가? 아, 전생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전생에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생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의식에 단절이 있으면은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사실상 다른 존재인 거예요. 내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할 사람으로 해서 내가 애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업보가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근데 부활의 몸은요, 부활의 몸은 이전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살던 나가 부활할 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나예요, 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비한 몸을 얻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몸을.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몇 살 때일까? 몇 살 때일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예수님이 30살 무렵에 30살 무렵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30살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부활하면 장동건처럼 잘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부활하면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주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점차 이 부활의 신앙은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제 무슨 판타지처럼, 무슨 되도 않는 소리처럼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진리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